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를 듣고 꽃배기를 들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먼 곳 고향으로 오가고 또 지금도 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정 명절이 돌아오고 이 정월 음력 1월 달쯤 되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는 곳은 바로 철학관이라고 합니다. 금년도의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은 사람이 철학관을 찾고 무당과 또 점쟁이를 찾는 달이 1월달, 음력 1월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철학관을 갔는데 금년 어떻게 살까 싶어서 손금을 보자 손을 내밀었더니 손엔 여러 가지 금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보통 손금을 보면 일반적 사람도 보면 이쪽에는 생명선이라 해서 이걸 쭉 보면서 아이고 당신은 생명이 단명할 것 같네. 생명선이 짧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자식복도 별로 없을 것 같다. 모든 게 다 짧아요. 짧으니까 당신의 운명도 그렇고 당신의 생명도 짧고 결혼해도 자식복도 없을 것 같다. 돈 주고 안 들은 것보다 못하게끔 그 듣고 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꿈도 없어져 버리고 기가 팍 죽어서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오늘 철학관에 갔더니 손금을 보자 손을 내줬더니 이 생명성도 짧고 빨리 죽는데 그러면서 운명선은 어떻고 자식복은 어떻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애야 그 손을 꼭 쥐어봐라. 꼭 쥐어라. 니고 생명성, 운명성, 자식복 어디 누구 손 안에 있니? 네 손 안에 있지 않느냐? 네 손 안에 있는 가지고는 뭘 그래 벌벌 떨고 있느냐? 여러분 손을 꼭 쥐면 네 운명선이고 뭐고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천만만만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 생명선이 짧다 싶으면 칼로 가지고 병원에 조금 찢어버리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도 길게 살면서 살아세요. 관상이 안 좋다니까 얼굴에다 관상을 조금 흉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관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걸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운명과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이 손안에 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손금 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보면 살맛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테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 거 전하지 마라. 엉터리 같은 종교 전파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를 믿느냐? 엉터리 같은 종교 전파하지 말란 말에 화가 나가지고 대꾸했습니다. 당신 정신이 없어. 그랬더니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당신하고 말하지 않느냐고. 진짜 정신이 있는 거요.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당신하고 대화하지 않냐고. 정신을 내놔봐라. 내가 보고 믿을 테니까. 가면 정신을 있기는 있는데 내놓을 게 없어. 그들이 말이 안 되니까 아따 예수님들 말 잘하냐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눈 가지고 하나님 볼 것만 보게 만들었지 보지 못할 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눈을 만드셨는데 안 보이지만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별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이 수십억 개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망원경을 봐도 다 못 보는 별들이. 그리고 공기나 뭐 산소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소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실체는 있는데 보일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또 운행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나타난 것도 아니요 불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신발 벗어 하나님의 음성을 불꽃 속에서 듣지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누가 데려가라냐, 누가 이렇게 보내느냐 물으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이야기해 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안개 속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음성으로 하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형상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우리 모습과 비슷할까? 성경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코는 어떻게 생겼,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입이 나타날 때도 있고 손가락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습과 인간이 같을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인간에 가까이 오게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너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와 같은 능력자이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오고 하나님 손 두 분이 다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손은 첫째는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은 원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생기고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해도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할 때 주의 손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8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기가 막힌 솜씨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을 보기나 열대 바다의 고기를 보기나 짐승을 볼 때 멋있다, 우람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딱 믿고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멋있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누구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도 만들 수 없고 짐승도 곤충도 스스로 절대로 저렇게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솜씨구나.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이나 열대어 그 바다의 고기들을 이번에도 특집을 하는 걸 제가 그건 다 봤습니다만 그 볼 때마다 전에하고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 진짜 멋있게 만들었다. 색깔도 아름답게 만들고 어떤 고기는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이 물이 묻기나 비가 오면 바닷물이 들어가면 다 씻어지는데 바다 고기는 문신도 아닌데 광채까지 납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색깔이 오색 찬란한 색깔에다가 옷도 희한하게 아무리 나는 이렇게 여러분이 옷의 패션이 아무리 발달돼도 고기들이 입고 있는 패션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치마를 길게 입은 놈도 있고
온몸에다가 바지는 안 입었지만 다 옷을 저 털로 보호하고 색깔을 보호하는데 수십 가지 색깔인데 광채가 나는 기가 막힌 색깔. 고기가 지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칠해줘도 그렇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멋있다. 저는 어디 꼭 외국을 가더라도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다 속에서 그 바다의 고기들 그거는 꼭 봅니다. 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잘 봅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저렇게 만들 수 없다. 고기 종류만 새들도 보면 기가 막힌 새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고 뭐 여기 벼슬 하나부터 시작해서 틀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이제까지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못 만들 수 있는 희한한 그렇게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 데 들어가면 색깔을 확 바꿔버리고 모든 곤충들과 이 고기들 보면 그 환경에 따라 색깔이 완전히 칼라 색깔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인간도 못하는데 어떻게 짐승이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기술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치면 참 아름다워라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저렇게 세밀하시고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화가라도 만들 수 없는 저런 것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바로 주님의 손에 솜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 모든 만드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이 너무너무 아름다고 세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손은 양손이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 한 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으면 징계하는 손이요, 채찍의 손이요. 한 손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의인에게는 축복을 베푸는 축복의 손. 죄인에게는 채찍을 때리는 무서운 손이요. 하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손이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그냥 자꾸 칭찬만 하고 하는 애는 버릇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매를 때릴 때는 무섭게 때리고 사랑할 때는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할 때까지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한 손에는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짓고 버릇없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노아시대 때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노아 가정 한 가정만 딱 택하고 나머지 가정은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심판하신 모습이 신명기 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된 하나님이 지구의 인간을 그냥 주님이 손으로 치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노아의 가정만 삼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길, 심판의 손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항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도 끝까지 대항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9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짐승들에게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인간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없애버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채찍을 때려가 물질의 씨를 말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때리기도 어떤 사람은 본인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 고통을 대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우리 지연제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이 채찍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는 결국은 생명을 거두하기도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왕인데도 체면 불구하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벽을 뜯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히스기야에게 눈물을 보았노라.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죄를 책망하실 때 빨리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얻어터지고 깨닫는 사람, 그래도 복입니다. 그러나 얻어터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참 강팍한 사람, 그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손가락이 나타나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셔놔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따르며 거기에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손가락이 벽에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발하신 이 글을 쓸 때 그들이 넓적다리가 벌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대겔 우발하시나로 글을 씁니다. 뭐 벌벌 떨면서 한번 생각해, 갑자기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술을 먹고 취해 있는데 나타날 때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 다니엘이 가서 그거를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미달되었습니다. 당신 나라는 분열을 될 것이고 당신은 이제 생명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에다가 금그릇, 은그릇 거기다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며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해도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요.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왕을 생명을 거두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 무슨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인간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한 손에는 어려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손, 한 손에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채찍의 손, 양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도움을 받고 남은 생에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손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13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네. 여기 보니까 주의 손, 주님의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데, 그분이 시편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더라.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기에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다음에도 주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몇 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작년도도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하나님이 이야, 하나님 또 도우셨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하여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내가 조심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막아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온 것이지, 손이 안 막아주면 그거를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마 약속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주님 손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펼칠 필요가 없고, 참으로 말한 진실로 내가 진짜 믿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얻은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데, 오늘 이게 내 손이라면 주님이 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너에게 준 영생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세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영생,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 번 얻은 영생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누가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분은 우리에서 채찍을 맞은 손이요, 그분은 치료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료가 나타나고 병든 자를 만지면, 한 번만 손이 가면 병든 자가 나고, 성경에 보면 때로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귀가 어두운 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대고 하나는 혀에 대고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바로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요, 또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손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의 손이요, 그분의 손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그분 손이 여러분의 영생을 붙잡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처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은 두려워하기나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보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걱정도 어떤 실패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벌떡 붙잡고 일어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인생은 그 길로 주저앉고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 한국에서 종교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은 한 분, 우리 한경직 목사님 뿐입니다. 이분은 종교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초기에 어려워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사표를 냈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해먹겠습니다.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힘이 지쳐가지고 푹 트고 목표를 향해 가는데 좌측으로 푹 쓰러지면 어떤 손이 하나 나타나 탁 잡아줍니다. 가다가 또 우측으로 푹 쳐벗기면 또 손이 하나 나타나서 또 탁 세워줍니다. 쓰러지면 잡아주고 왼쪽 쓰러지도 잡아주고 계속 손이 나타나요. 손가락만 나타나니 자기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알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본인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목회라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도움을 받으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본인이 다시 깨닫고 다시 용기를 얻고 목회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노벨상을 받는 위대한 목회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무덤이 바로 우리 동네 영락동산에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죽으면 우리 동네 오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여기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묻히는 비극입니다. 이 뒤에 가면 영락동산이 있는데 그 한경지 목사님 바로 이 동네 바로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베드로를 압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속에 빠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잡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하나님 잡아서 일으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도대체 이제 힘이 없어 살 의욕도 없고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고 들어 누웠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떡을 주고 물을 줬더니 40주 40야를 호렙산을 갔는데 그 한 번 손을 힘을 줬더니 40주야로 뛰어가도 피곤치 않은 힘과 능력을 준 줄 믿으실 바람. 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즉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가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즉시 주님 앞에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구원해달라니까 주님도 즉시 손을 잡아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반드시 손을 잡아주신다. 이제는 내 손 가지고 원래 작년도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여 이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손, 죄 지은 손이요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손에 내가 붙들리기만 하면 능치 못하면 늘 믿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해 준 시작. 나 여호와가 어려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내가 너 손을 잡아주겠다. 하나님 앞에 손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내 손, 내 재능 가지고 내 손 가지고 힘들어 해봤지만 이 가지고 안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내 손에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복이 임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할 때 이 손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과 함께 할 때 능치 못한 없습니다. 그분은 치료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용서해 준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7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벌써 80이 넘었다고. 10년 보너스를 더 살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병들어 다 죽어가고 도저히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까지 못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70까지만 해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 병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셔서 내가 80이 넘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전화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 오늘 염색해서 그렇지 염색 다 풀어보니 백발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내가 잘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백발 되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제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장례식 가면 대개가 70대가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20년 전에요. 거의다가 연세 드신 분은 70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지금은 가면 17명이 90대에 돌아가십니다. 20년 세월이 20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살면 여러분이 거의 100살, 120살까지 살 거 생각하니까 앞으로 생명은 엄청나게 연장이 되는데 감사 하나님께서 생명 그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최고로 교통사고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합니다. 전에는 남양주가 최고로 교통사고 많은 나라가 남양주 우리 대한민국 남양주였습니다. 왜? 전부 다 이 서울 사람들이 외곽 도로가 이제 그때 뚫렸을 때 막 달다 보니 남양주 사고가 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요 자동차가 몇 개 있었는데 보험을 안 받아줘. 왜? 남양주 자동차는 보험 넣지 마라. 사고 다 난다. 보험회사에서 남양주 차를 우리 교회가 차가 보험을 못 넣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도시가 어디라고?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교통사고 안 나가 안 죽고 살은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기적까지 산 것이 안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벌써 죽어야 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남양주 옛날에 남양주 자동차 우리 교회 차가 3대인가 4대인가 됐는데 보험을 안 받아줘가지고요. 남양주 차는 무조건 사고만에 보험회사에서 전혀 적이 안 된다. 이익이 안 남는다 해서 전부 다 보험을 가입 안 해줬다니까요. 그렇게 유명한 이 동네에 살면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는 내 손, 내 힘을 가지고 살았다면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손을 내려놓고 나는 실패의 손이요 죄악의 손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손이지만 이제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원래는 주님이 손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다시 병든 자는 일어나고 고침받으며 모든 기업과 모든 하는 일이 주 안에 형통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손을 놓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지은 손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손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주의 손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손이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손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주님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며 고침받기를 원하며 기업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물건과 영권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해 한 번만 잡아주셔서 반드시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 줄 믿사오니 여호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승리 이뤄가도록 은총을 베푸시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셔서 저들이 손을 잡아주심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여 한 번만 잡아주셔도 병든 자 나을 수 있으며 한 번만 잡아줘도 기업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한 번만 잡아줘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